Shushu and patience. I'm sorry that I didn't tell you. The text for afternoon service is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6, verses from 19 to 20.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 일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걸 새겨 듣기가 좀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입관을 가지고 특히 재물에 관한 문제, 또 내게 없는 재물을, 현재 내게 없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법한 그러한 본문들이 나올 때는 언제나 기대감과 선입관이 작용을 해서 그 본문의 진위를 새겨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 실제로 써야 될 제목은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열매를 가지고 간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보니까 이 주보에 그 긴 제목이 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 보십시다. 하늘에 어떻게 하면 보화를 쌓아두는가? 은사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러한가? 그리고 갈 때는 열매를 가지고 간다는데 제 어머니가 갈 때도 보니까 그냥 관 조그마한 반평도 안 될 만한 그런 관에 들어서 그렇게 시신이 가셨는데 열매를 가지고 간다. 그게 뭘 말하는가? 그걸 오늘 좀 오후에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구제,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은 나누라고 있는 기회입니다. 쌓으라고, 많은 것을 쌓으라고 준 기회로 여기니까 쌓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헛된 인생을 살고 가는데, 우리가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쓰면 쓸수록 빛이 나는 거죠.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인생의 내용을 판단할 때에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타이틀, 아니면은 외모, 아니면은 가정의 지금 상태가 어떻는가, 아니면은 쌓아놓은 재산, 뭐 여러 가지들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상난 데를 가면은 어찌든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인지 결혼식장인지 요즘은 한 구분이 안 됩니다. 어디든지 막 화환을 다 막 둘러쳐 놓으니까 사람 다닐 길이 없을 정도로 화환을 그렇게 세워놓고 이래서 하여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 어머니 작년에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가져오는 화환을 거부를 하고 그 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때 또 보낸 분이나 보낸 어떤 그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깨끗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게 참 장례식 같습니다. 장례식이 꽃으로 가리워져서 정말 그 장례식처럼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인생을 배우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장례식처럼 그런 자리를 그런 식으로 장식품으로 그렇게 가린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없어도 장례식이 되는지 한번 조그만하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뭐 괜찮았습니다. 아주 괜찮았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내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니 상당히 또 철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살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장례식장에 화환이 많이 둘러 있고 부조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 문상객의 발길이 끊이지 아니하면은 상당히 영향력 있게 살았다. 뭐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또 문전성시를 이루려고 인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다들 왔다가 그냥 생각 없이 밥 먹고, 술 먹는 사람은 술이 취할 정도로 먹고, 그리고 간 뒤에는 고인과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인이 살았던 인생과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앞에 조문을 하는 분이 그 같으면은 고인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볼 수 없는데 아이고 이게 비정상이죠. 그럼 깨끗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나 살았던 내용과는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이든지 아니면은 배움이든지 어떤 이런 의미를 새기는 것, 그죠? 그런 것과는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보면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화환으로 가득히 둘러서 있다는 이런 장례식장 분위기로서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영향력이 있었다. 참 아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장례식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일권 그 의원하고 그 시민운동을 했던 대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문익환 목사님하고 같은 날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고향이 같은 지역으로라고 내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일권 그 국회의장을 지내고 오공화국 때 요직은 두루두루 다 했잖아요. 이분의 장례식을 할 때는 그야말로 엄숙했고 딱 정형화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문익환 목사님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꼭 국민장처럼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그 행렬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꽥꽥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님이 생전에 늘 그 시민 불복종 운동 때문에 감옥을 자주 들락거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의 장례식을 보면 사람들이 호상이다 그렇게 하고, 인생은 저리 살아야 된다 그렇게들 하고, 정일권 그 전 국회의원의 장례식을 보면서는 그래 저리 살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을 두고 볼 때 그분이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시민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과 시민운동에 대한 어떤 사례로서 샘플링을 할 때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그분의 목사로서의 인생과 목회를 통하여서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개이며, 그가 한 목회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eternal now, 지금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이 실력 있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그렇게 대답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그걸 어느 시민운동이라는 한 관점에서 평가할 때 데코레이션들이 많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기독교적 관점에 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 차원에서 살고,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오리지널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서 그 인생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볼 때에 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폼도 못 갖췄습니다. 그죠? 구걸하다시피 애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시신 받아가지고 두루마리에 싸서 지극히 개인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걸 두고서 그가 실패했다, 그리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홍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좀 선전 광고가 될 만한 그런 효과도 없는 죽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은 고인과는 상관이 없는 딱 정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고인이 살았던 삶의 내용과는 끈끈하게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의 삶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장례식과 함께 끝납니다. 그의 삶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 장례식은 내가 제2의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는 그 삶을 계승해가는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내 책임의식을 가지는 그런 것이죠.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의 장례식은 사람이 없고 문상객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장례식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삶을 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생전에 가르치고 보여준 것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언가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을 문익환 목사님이 살고, 그리고 정일권 씨가 살고, 어떤 그러한 종류의 삶과는 뭔가 질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2000년이 지나도록 더욱더 번성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70 아니면 80년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느냐,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확 토해낼지라도, confession, 확 토해낼지라도 정말 그대로 입으로 뻥뻥 치던 그대로의 내용이 확 토해낼지라도 그대로 나오는 그런 인생,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나의 삶,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것을 본받는 삶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자식들이 내 장례식은 체면 손상되지 않게 잘 치러줄지라도 그 다음에 더 이상 내 자식이 내가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유를 설명했던 것이 조금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딱 단절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한 기능을 하면서 살았던 애비였을 뿐이었지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내 삶을 본받는 자가 이어지고 있는가, 내 삶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 나의 가치관,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았던 그 샘플이 될 수 있는 삶의 케이스들을 본받는 자가 있는가. 많으면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러나 분명히 살았던 것은, 분명하게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평가는 똑같았죠. 평가는 양으로 따졌던 게 아니고 질로서 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철학이라 말할 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예? 무엇인가?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서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이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대개 다 이야기할 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왕이 그는 항상 살아 생전에 다닐 때에 그랬다잖아요. 그 신하 한 명에게 딱 인물적 해골, 언제나 해골을 들고 필립 왕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따라다니도록.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죽어 나갈 때에는 빈손을 관 밖으로 내고 그렇게 관을 가지고 나가라. 갈 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볼 때에 입관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쭉 봤는데 볼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주는 것만큼만 가지고 갑니다. 그 관에 살아있는 사람이 주는 것만큼만 가져갑니다. 제 큰 처형이 당신의 장례식 때 자기 시신에 입히라고 놔둔 하여튼 굉장히 좋은 수의였어요. 그죠? 그걸 입혀주니까 제 어머니가 그걸 입고 갔었어요.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공술의 공수고가 그런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본질을 말할 때 공술의 공수가 정말 그럴까요?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욥기서에서 욥이 말할 때는 내가 벌거벗고 적신으로 왔더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비움의 철학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일전에 영향이 많았던 스님이 그죠? 그 임종했을 때에 지리산 어딘가에 거기 가서 그 추종자들 한 10,000여 명이 따라서 그 험한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분이 주장했던 철학이 무소유였거든요. 무소유. 그래서 이래 화장을 할 때 스님 불 들어가요. 죽은 사람한테 와 불 들어가요. 그죠? 그 말 들릴 것 같으면 불을 태우면 안 되죠. 그죠? 그러고서 한동안 그 무소유 개념에 대해서 많은 해자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인간이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요? 정말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를 잊어줄게. 정말 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제 아내와 신혼여행 갈 때 첫날은 제가 회심하고 거듭났던 자리,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자리라고 하는 그 어느 한 기도원 산꼭대기까지 신부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 운동화를 신고 따라오면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신었던 뾰족 구두를 신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놓으니까 그리고 나는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지금 폼만 잡고 있으니까 팔팔 떨고 있다가 밤 12시 돼서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들잖아요. 그 뾰족 구두를 신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지 잘못이지. 그죠? 그런데 둘째 날 서울을 올라가는데 뭐 시험 치는 게 있어서 발표를 보러 가 있어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중에 버스를 또 갈아타려고 내렸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난닝구 비슷한 것만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옷이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때는 존댓말을 해줬죠. 그죠? 하루 만에 깨질까 싶어서 옷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 본인이 놀래가지고 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멋있었으면은 옷을 두고 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데 그걸 그 모습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갔다가 이래 하는 게 그때 뭐 그렇게 그거 긴장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막 긴장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 하루 반 신혼 3일 동안에 그 하루 반을 그런 식으로 보낸 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안 잊어져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안 잊어져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못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으로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기억이 날 수 있는 모티프만 있으면 그래 맞아 그게, 그죠? 신혼여행 다 망치고 막, 그죠? 용서는 절대 잊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인간은 절대 자기를 못 비웁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이 휴지통 하나도 못 비우는데 어찌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비울 수 있겠어요? 자기를 비운다, 무소유한다. 어느 분은 또 뭐 그 종교에서는 그걸 선종이라 그랬죠. 선종했을 때에 그걸 미화시킨다고 거지 누구 거지가 그리 힘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못 비워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것을 전부로 알고 인생을 그리하니까 자기 비움의 철학이 단단해지고 자기 비움, 무소유의 실체를 보니까 딱 자신의 자아라는 이게 암덩어리처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것으로부터도 침범당하거나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군더더기를 정리하는 것, 이게 자기 비움일 뿐이에요. 예? 마음이 비워집니까? 예? 안 비워지잖아요. 그죠? 그래 살짝 이래 하지 마시고 이것잖아 이래, 그죠? 안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술의 공수를 하는 것으로 인생을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절대 내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죠? 절대 내 것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차근차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석가모니가 원래 힌두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힌두교 철학이 보니까 이거는 아무 초점도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힌두교를 배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정한 진리를 찾는다고 해서 미루나무 아래 앉아서 돌을 닦기를 시작했죠. 보리수, 그죠? 예, 고맙습니다. 예, 미루나무가 아니고 보리수입니다. 미루나무는 저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다 돌을 닦는다고 그래 해가지고 터득한 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 그리고 그거 철학을 집대성해가지고 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딱 이게 반야신경, 거기에 보면은 쫙 뒤에 초반부 중간쯤 보면 나오면은 관자재 보살이라. 내가 나를 극복을 하면은 내가 보살이 된다. 아주 지금 보살 같은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 옛날에는 그래 했죠. 이제는 잊어야 됩니다. 예, 관자재 보살이라. 내가 나를 극복하면은 보살이 된다. 부처가 된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 결국 내 자아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하늘도 내가 있어야 하늘이고 땅도 내가 있어야 땅이고, 내가 물에 있든 산에 있든 내가 있어야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다. 그죠? 어떤 그런 식의 덕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비워졌습니까? 열반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 생각의 합리화일 뿐이고 거기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 무아지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술의 공수거, 이것은 그리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그렇게 고상하게 덕도를 해서 정리가 됐을 때는 성인처럼 보이고 석가모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게 그렇게 고상하지 못할 때에, 그죠? 고상하지 못할 때에 한탕주의가 되어지고 현실주의자가 되어지고 향락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어차피 가져온 게 없으니 끓일 게 없고 가져갈 것도 없으니 굳이 모으니 많으니 의미니 목적이니 생각할 게 없다. 캐세라 세라, 그죠? 지금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좋으면은 그게 법이고 내가 좋으면은 feeling good, 그러면 그게 행복이지. 근데 내가 feeling good 할 때에 내 안에는 정말 살맛 안 나는 거죠. 그죠? 이게 공술의 공수고 고상한 말 같으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할 때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인생을 이해를 하기를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읽고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한동안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원인 은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도 자식 셋을 키워보니까 세 명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세 명의 공통점은 다 저거 엄마 편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편이에요. 예, 예. 결국은 내 편이에요. 예. 그건 이제 뭐 우리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줘. 그런데 세 명 다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재주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성질 내는 포인트가 다르고 누구로 떨어지는 그런 그 어떤 교제의 코드가 다르고, 그죠? 어제도 제 큰 딸과 함께 이 감정의 코드에 대해서 문자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의 코드가 상해져 가지고 아주 안 좋게 끝나버렸어요. 그래, 네 코드 내 코드 오늘 맞추자. 예배 드리고 우리 이야기하자. 밀어놨습니다. 밤에 속편이 시작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땅에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검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꼭 그때는 이상한 거 조사했잖아요. 그 학년 초가 되면은 자기 희망, 대통령이 될 사람 26명 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를 못합니다. 대통령 26명이 한꺼번에 되어지니까. 예? 로마도 황제가 2명이 되어지는 때로부터 동서로 나누어지고 쪼개지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나 다 똑같은 프로그램화 되어진 그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교육을 몰아가고 그런 식의 전체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도덕이고 제대로 되는 삶이고 반듯한 것이다라는 커먼 센스, 이 상식이 형성되는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속으로 유혹이 되어져 가서는 안 되겠으나 누구나 개개인은 유니크, 독특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람만의 탤런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게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지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정말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육이고 건강한 사회겠죠. 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론을 우리가 바로 세우게 되어질 때에 은사를 가지고 가서 열매를 가지고 간다.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왔으면 목적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단세포적으로 말해도 목적을 이루었으면 열매가 있는 것이요, 목적을 못 이루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은사를 가지고 와서 열매를 가지고 간다는 이 인생 철학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 인생 철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소명의식을 가질 겁니다. 내가 우연히 왔다든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표현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저쪽 집의 부모님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하는 이 바보스러운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 인생을 망가뜨리지 아니할 거예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이룰 목적이 있다. 소명의식이죠.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사명의식은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은 추구하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 없이 사명의식 있을 수가 없고, 사명의식 없이 목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어디에서 정리가 되어지는가? 인생 철학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건강한 것, 은사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간다. 이 인생 철학이 정리될 때 자연스럽게 소명의식이 정리될 것이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분명히 사명의식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바울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20절 하반절 살든지 하는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예.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12절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달리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그런데 그리한 것에 대한 의미를 바울이 이해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불편하지만은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렇게 후회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 그래 하면서 내리는 결론 같은 그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23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죠? 너희를 위하여. 그게 이제 막 별표 3개, 4개 막 해놔야 되겠죠. 그죠? 스티커 한 사람 스티커 막 붙이고, 그죠? 스티커 잘 고르세요. 잘했어요. 그 스티커는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붙이는 거. 목적인데 지금 이 목적이 구체화되어진, 가시화되어진 그게 지금 뭡니까? 너희입니다. 너희인데 너희를 내 종으로 만든다 이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for your own sake,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내 사명의식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는 것, 이것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편하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피할 정도로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너희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듯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족하니라. 예? 또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거기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못 찾았습니까? 4장 1절에서부터 4장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빌립보서 4장 넘어가는데 굉장히 기네요. 그죠? 제가 갈라디아 4장이라 했습니까?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예? 빌립보서 4장. 들을 말과 안 들을 말을 구별하셔야지.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는 운율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번 봅시다. 우리 서로 눈 마주치면 한번 해봅시다. 정말 내 면류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저를 보기에 어때요? 예.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피자 실족지 않도록. 그죠? 예. 그러나 이게 목적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지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나. 바울이 재산이 얼마인지 그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 한 몸을 가졌고 지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지 나름대로의 에너지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지가 볼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빌립보 교회에 이때는 집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내가 감옥에 들어 앉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내 목적에 집중된 삶이 더 집중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 종이를 내 멸류관으로 종이를 딱 내 머리에 씌워가지고 딱 폼 잡고 서 있다고 치십시다. 몇 사람이나 저를 보고 훌륭하게 사셨네요, 목회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종이를 내 멸류관으로 얹혀 놓으면 종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응? 내가 웃은 것은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웃어.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일까지 종이가 내한테 늘 혼이 났습니다. 예배 지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혼이 나서 지난주도 혼을 내니까 왜 늦게 왔나? 늦지 안 잡습니다. 그걸 올해 계속 그 변명이거든요. 지난 굉장히 심각하게 늦지 안 잡습니다. 오늘 보니까 딱 일찍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나갈 때 종이 오늘은 제대로 왔네. 딱 5분 일찍 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몇 걸음 더 가더만은 그래 5분 일찍 와 잘했다 이러더만 뿌듯합니다. 그 당당함과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했던 데는 담대함, 목사에 대한 담대함,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혼이 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스스로 고칠 줄도 알고 당당할 줄 알고 멸류관으로 쓸만하잖아요. 그죠? 멸류관으로 쓸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목사가 다 같은 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사는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내 머리에 씌워봅니다. 씌워보면서 이 교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옳은 목사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이 교인을 머리에 씌워보고 이 교인을 내 머리에 씌우고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 베드로가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당신의 멸류관은 빛이 납니다, 그렇게 해줄 만한 나의 멸류관일까? 그 멸류관을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거든요. 내 목양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죠? 바울이 이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지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자기의 멸류관으로 만드는 이 은사를 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사를 집중하여 썼습니다. 감옥에 갔다, 결혼 못했다, 안질이 있다, 간질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게 부정적이면 부정적, 긍정적이면 긍정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은사를 집중하여 쓸 수 있었다고 하면 그 안질의 병은 그에게 좋은 것입니다. 때로 한 번씩 거품 풀고 넘어지면서 붓는 것, 이 목적을 이루는데 그게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간질은 자기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는 불편함은 있으나 그러나 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부터는 그 간질병이든 치명적인 안질이든 그 다음에 결혼 못하고 홀로 사는 것은 다 안고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걸 멸류관을 쓰고 천국에 입성하는 이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멸류관은 바로 그 왕의 품이요, 그 왕의 권위요, 그 왕의 실력이요, 그 왕의 영광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면류관으로 썼을 때, 그걸 쓰고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목사는 교인들이 그 면류관이어야 되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한편 면류관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죠? 자기의 은사,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유니크한 목적, 독특한 자기만의 목적, 이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 지금 열매가 맺힙니다. 면류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고 천국으로 입성할 준비가 자기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이 면류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 그들을 면류관으로 하여 이게 있으면은 내가 살았던 그 진실과 내용은 하나님 앞에 다 증명이 된다. 탁 쓰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여서 그 면류관 탁 벗기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자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 맞죠? 그죠?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 이걸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다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선심 좋게 뭐 그게 아니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중적인 나눔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그래 해보십시오. 내 목적은 내가 이루지 않으면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목적 설정이 잘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잘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믿은 대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놓고 마따디아가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늘 다 살았습니다. 나누는 삶, 주는 삶, 그걸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삶, 이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그 모든 노력들, 이게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독특한 목적에 집중되어진 그런 은사 발휘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26명이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15명이 판사가 되든 뭐 그때 다 그랬어요. 뭐 그래 대통령 될 사람, 판사 될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뭐 될 사람, 그러고 나면 나중에 손들 사람이 없어요. 손들 사람이. 그래 하여튼 뭐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되어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살든지 간에 그 공통적인 목적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들을 수 있고 그가 좀 더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하면 또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5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그럼 그 관용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 쳐놓고 지갑도 그려놓고, 그죠? 막 현금도 그려놓고 막 그러죠. 관용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예? 관용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줄 수 있는, 예? 그게 관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면은 그거는 선심공세나 다를 바가 없어요. 목적을 위하여서, 그 목적에 필요하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목적이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관용이 베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자, 한 예를 좀 드리면서 이해를 도우면서 좀 정리를 하십시다. 데미안 선교사에 대해서 일전에 이야기를 했죠. 하와이에 있는 그 나환자 정착촌에서 일을 했죠. 벨기에에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 몇 년을 해도 그 나환자들이 자기하고 소통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다 엉거러지면은 우리처럼 안 되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썩 씻으니까 손에 눈썹이 몇 개 묻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해보니 또 묻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빨리 지방으로 돌아가가지고 바늘 끝으로 발 뒤꿈치로 꼭 찔러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꼭 찔러보니까 또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왜 선교사가 돼가지고 막 신세 타령할 만한데 이 데미안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잖아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내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교사로 지나면서 생을 마쳤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데미안 선교사의 시신을 묻는 장소 때문에 벨기에 정부하고 정착촌의 나환자들하고 막 티격태격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시신을 못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여기서 마친 선교사를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니까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우리의 규칙이다. 그래서 나중에 타협을 본 게 뭐예요? 데미안 선교사의 오른팔은 잘라서 나환자 정착촌에 묻고 나머지 시신은 벨기에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오른팔을 잘라서 거기 묻었는가? 이 손으로 우리의 허물어지고 우리의 고름을 짜내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만지며 우리를 섬겨서 예수를 믿게 해주었습니다. 섬긴 손이라여 오른팔은 잘라서 거기에 묻은 거예요. 데미안 선교사의 열매입니다. 예? 그의 은사는 나병이 걸리고 나병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데미안 선교사의 면류관은 하와이 나환자 정착촌에 있는 예수를 믿은 나환자들이겠죠. 그 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때 24장로들이 왜 나병을 면류관으로 쓰고 왔노 하면서 쫓아내지를 않았고, 아마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나오는, 그래서 헨델이 그 환상을 보며 그 감동으로 메시아를, 오라토리아를 쓰듯이 그 감동이 넘쳐나는 그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그죠? 누가 정말 가난뱅이입니까? 가난한 것과 가난뱅이는 다릅니다. 가난한 것은 물질이 좀 없을 뿐이에요. 가난뱅이는 의식이 그렇습니다. 의식이 지 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지 욕심도 다 채우지 못할
그런 재산이잖아요. 그게 가난뱅이죠. 그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에 갔을 때에 내 멸류관이 빈약하고 네가 가지고 간 은사를 가지고 너는 뭐하다 왔노? 네 목적은 어디 있노? 이게 하늘에서 가난뱅이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면은 조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조는 분 없다니까 저걸 꺼서 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이제 호주에 있는 그 한 목사님과 이 국제 통화를 했습니다. 카톡이 아주 편하잖아요, 그죠? 통화를 이래 하면서 제가 거기에 한 15년 있을 때에 같이 동병상련을 많이 나누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보고 그래 심각하게 하는 말이 이제 들어올 때 안 됐습니까? 왜 그리 생각합니까? 그랬지만 이제 좀 와서 가정도 좀 추스리고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출가도 하고 할 건데 이제 좀 가정을 또 돌보고 너뚱이도 좀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에서 대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대화가 이분이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정색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계셨으면은 특히 막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이라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집에도 애 3명이고 나도 3명이고 그런 좀 비슷한 그게 있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생각을 그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로 가는 그 길에 등정을 6박을 하고 내려오면서 가족에 대한 그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하시는 소리인가? 내가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가?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가정을 책임을 못 지면서 교인들에게 결국에는 교인들이 가정에서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이 훈련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순이지 않는가? 좀 잠시 그 대화 끝난 뒤에 한 30분 정도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나름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그리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definition,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definition은 다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가족의 개념, 고만한 울타리에서 고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고만한 목적을 가지고 오손도손 그 재미를 서로 나누면서 그런 가족의 분위기와 가치관을 대물림해 주는 것도 귀한 겁니다. 반면에 나도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방목합니다. 나는 방목합니다. 당신이 자녀를 키우는 바운다리가 23평이면은 내가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바운다리는 남극과 북극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인도 갈 때 말이에요. 수요일날 갔다 아닙니까?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시고 나는 인도로 가면서 그분이 비행기 타고 그 전도 집회 가듯이 내가 그분의 그 중에 한 분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공중에 뜨는데 그분은 천국으로 가고 나는 인도로 가고 반면에 제 아내는 타고 또 저쪽에 가 있고 제 막내는 이 보니까 가족에 우리가 5명입니다. 3명이 전부 공중에 떠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에 떠가 있는 게 할 일 없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딱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같이 공중에 떠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예. 그분의 가족 개념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서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어요. 참 모범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신앙교육하고 사회교육시키고 인성교육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참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절대적이거나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나는 방목합니다. 당신의 세 자녀처럼 내 세 자녀가 어느 땅가부터는 모범생처럼 그렇게 반듯하지는 못하나 나는 당신의 자녀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야성입니다. 내 자녀들은 저들의 삶의 환경에서 지 홀로 주 앞에서 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울 수 있을 겁니다. 방생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리가 딱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동을 가지고 저녁에 제 큰 아이하고 감정의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혼자 감동에 젖어서 이래 막 예를 들고 했는데 대답이 딱 오는 게 아빠는 예를 한 개 들면 너무 길게 들어. 그래서 더러워서 안 쓴다고 딱.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분의 기준대로 볼 때에 아버지로서 쓸 면류관이 없는 것처럼 보니 잠시 그 비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주께서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만히 힘들 때마다 돌아볼 때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힘든 위기를 느끼는 순간들은 있었으나 자식 문제든 뭐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절묘한 그러한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간이에요. 약 32년의 시간. 내가 자식 키운 보람을 누리는 그 생일상을 받고 그 앞에 절을 받는 것, 이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그죠? 때로 염려하고 기도하며 뭐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그 기도를 하며 몸부림을 쳐야 되는 때가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볼 때 주께서 쓰시면 되고 주께서 쓰실만 하면 되고 그리고 지 몫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고 어려울 때에 부모와 나누었던 것,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나누었던 오손도손 나누었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뭔가 추억으로 자기를 힐링하려고 하는 이런 게 혹 부족할지라도 야성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몸부림을 치며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하며 자다가 주님 만나서 그것도 인생입니다. 그리 살아야 될 인생이 있고 그리고 조곤조곤 그죠? 조곤조곤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30분의 대화를 통해서 내게 정리되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굳이 목사님 가정처럼 그렇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면류관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내 달란트를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이 인정을 받는다면은 당신도 승리한 것이고 나도 승리한 것입니다. 흔들지 마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은사가 무엇인가. 병이 잘 걸리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또 병 중에서도 이래 또 청만증이 걸려서 이러면 이것도 은사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의사가 2명입니다. 면허증 없는 의사. 그죠? 그분들은 얼마나 신실한지 자기가 스스로 몸에 병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자기들이 아파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된다. 얼마나 믿을 만한 의사들입니까? 그죠? 그것도 은사예요. 그걸 비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바운다리가 요만큼이면 요만큼인 대로. 근데 종이가 늘 늦잠 잤습니다 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습관이에요. 이 방금 졸다가 또 이 말 들었고 깼지. 그지? 네.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조는 건. 그거는 태만하면서 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데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나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그 잣대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집중하게 될 때에 뭐 굳이 뜯어 고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뜯어 고치고 다 얼굴이 똑같으면은 누가 그 목적을 이루겠어요. 그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뭘 이렇게 전상수 목사 이렇게 잘생겼다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거꾸로 이야기하기도 좀 힘이 듭니다만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하여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대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대로,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대로 내 목적을 위하여서 기꺼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가지고 주 앞에 갔을 때 그게 임종입니다. 갔을 때 주께서 그 면류관의 가치를 인정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렇죠.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넣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발 앞에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열매로 만들어진 바울이 이야기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면류관이라는 이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의의 면류관으로, 그래 네 정말 멋지게 살았다, 내용 있게 살았다, 예? 내용 있게 살았다. 아이고 내가 뭐 그런 큰 부자로 산 것도 아니어서 베푼 것도 별로 없는데요. 아니다. 너는 네 가진 것을 다 가지고서 네만이 이루어야 될 목적을 위하여서 충직하게 살았노라. 그래서 네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를 저들이 믿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느냐. 예를 들면 어제 저와 나누었던 그 대화에서 특별히 막내에게 그 목사님 기준에서 볼 때에 오손도손하고 이래 하고 하는 그것을 별 준 것이 없지만은, 그죠? 별 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질책하지 아니할 거예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왜냐? 네가 그렇게 방목하여 키우는 네 나름대로의 가정 방식으로 인하여서 네 셋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지 힘으로 기도하고 지 의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네 간섭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내 면류관을 받아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 그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다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돈 가지고 아둥바둥 살다가 주 앞에서 가난뱅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덕을 쌓으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그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천국에서 병자처럼 취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자일지라도 주 앞에 인정받는 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때에 그 면류관 받으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호연지기와 가치관과 그리고 목적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시원시원한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모자라서 목적을 못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은사대로 만병을 지고 살지라도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목적을 못 이루는 패배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질에 겁을 집어먹고 지 계산으로 허둥지둥 되는 것 때문에 한참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옥을 맛보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십시오. 이것은 그냥 덕을 쌓는 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인생 철학의 문제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열매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나의 면류관을 벗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